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이미 광고 말씀드린 대로 백석대학 구약학 교수 및 부총장을 역임하신 김진섭 박사님이십니다. 김진섭 교수님은 유대 연구로 유명한 드롭시 칼리지에서 고대 근동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미국의 이민 목회 20년,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개건 교수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국제 한국 이스라엘 포럼 대표로 활발하게 국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미국으로 다시 출국을 하시는데, 그 전에 한 번 더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김진석 교수님 나오셔서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다음 수요일 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부활주일, 그때 제가 이제 그 부활주일을 맞는 고난주간의 금요일에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와서 이 6주간이 이렇게 확 빨리 지나갔어요. 제가 고흥도 가보고 진주도 가보고 또 공주도 가보고 속초도 가보고, 우리 이스라엘 포럼과 관련된 분들이 사실 5대주 6당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 한국 땅도 이렇게 요소요소에 가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힘껏 이렇게 만났습니다. 지난번에 와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 우리가 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아서 또 올바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점을 생각했는데, 이제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기 때문에 3부작으로 가야 되는, 여러분 영화 중에도 보면 왜 배너 같은 영화는 너무 기니까 중간에 한 10분 20분 쉬지요. 영화가 막 4시간씩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님 뵈면서 그랬어요. 오늘 설교는 3부작이니까 적어도 3번을 돌려야 될만이 이게 이렇게 돌아가구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오늘은 제 1부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다음에 제가 한국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올 때는 1부를 연결해서 2부로 갈 겁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중에 단연 1번에 해당되는 것은 유석근 목사님과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또 여러분과 다 한 분 한 분을, 오늘 기도하는 장로님 누군지를, 무슨 전문성을 가지는지를 제가 아는 정도로 딱 한 번 만났지만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앙 지도를 받는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세상 말로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요. 살아보면 제일 밝은 것 같고 제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모르고 바깥의 사람들보다는 더 모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인가? 이런 일도 발생하는 거예요. 자, 유석근 목사님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딱 떠올라야 되는가 하면요, 창세기 10장 30절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말 함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까마지거나 하얘지는 사람은 억수로 회개해야 돼요. 아십니까? 창세기 10장 30절을 가지고 상실된 진리가 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대부분의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구상에 약 260개 나라가 있고 2만 4천 종족이 살고 있는데 이 창세기 10장 30절을 읽을 때 눈이 반짝할 수 있는 민족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이 내용은 제가 마무리하는 저녁 설교에 가서 할 겁니다. 그건 보통 하고 한번 하면 그냥 몇천 명이 보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저녁에는 제가 유석근 목사님 성함도 올라가고 바로 놓을 책도 이제 표지가 나가고 하면서 한국 사람이 눈에 광채가 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0장 30절이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에게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상실된 진리가 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은 펜 가진 사람은 좀 적어 놓으세요. 이런 거는요, 이 지구상에 한 26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193개 국가에 740만의 한국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본토를 빼고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코리안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193개국에 740만을 흩어놨어요. 이 공식 통계입니다.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요, 77년에 제가 이미 목사고 이미 교수였는데 그때 제가 정규 유학생으로 전세 비행기를 타고 거기는 한국의 띵크탱크라는 사람들이 다 탄 거요. 이 비행기가 본토까지 못 날아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는 하와이에서 내려서, 하와이도 미국 본토니까 거기서부터 가고자 하는 곳으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식들이 다 미국 순하고 손들이 다 미국 순하고 지금도 거기서 뉴욕과 또 솔트레이시티와 시애틀이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 지도를 보면 그냥 횡단입니다. 횡단. 2명만 더 놓았더라면 제가 플로리다하고 카나다 인접한 국경까지 간다 그러면 이게 다 커버가 되는 건데 3명밖에 못 나가지고 2명이 부족해서, 근데 횡단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또 미국으로 돌아가면 순회 부모라 그래요. 순회 부모, itinerant parents. 그래서 세 군데를 항상 잘 분배를 해서 열심히 이렇게 자녀 손들을 돌아보는 일을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193개국에 740만이 흩어져 있다. 이 흩어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비행기만 타면 흩어지는 193개 국가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 사람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유석근 목사님이 많은 중요한 일들을 했고 세계적인 공헌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책이 영어로 이제 나오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33년쯤 전에 벌써 이런 영감을 주어서 이 아리랑이 무언가를 제대로 밝혀내고 창세기 10장 30절이 상실된 진리다. 이거 한국 사람이나 지금 눈이 반짝할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서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본문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의 창세기 10장 30절이에요. 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110개 국가에 830만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은요 데이터가 정확해요. 여러분 컴퓨터 치면 다 나와 있어요. 유대인이 지금 몇 개국에 얼마나 삽니까 하고 치면 내 컴퓨터나 여러분의 컴퓨터나 똑같이 110개 국가에 830만이 살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딱 생각하면요, 한국인과 유대인 절대 지울 수가 없어요. 193개 국가에 사는 한국 사람이 110개 국가에 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이거는 웬만한 상식을 가진 사람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이 말은 193개국에 흩어져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경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해서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번에 와서 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고 또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정말 매일 기진맥진하는 인생으로 푹 쓰러졌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소생해서 또 살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을 다 만났어요. 왜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나이가 다 7학년 넘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나하고 어릴 때보다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문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래 이름이 이열인데 걸문자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본래 밀양에서 초등학교 나고 동기 동창이에요. 그때는 나는 목사 아들이니까 저 낭낭문화재 뭐 이런 데 가면은 제가 오히려 막 그 차상을 받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문열은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흐르고 와서 보니까 걸문자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국가적인 국민 작가가 됐어. 밀양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완전 불자로서 100% 알려져 있는 제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은 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그 긴 세월입니까? 완전 불자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로 일반 은총이죠. 미국에 와서 노벨상을 받은 생화학 계통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경희대학에서 그 분야에 평생 교수로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다 7학년 4반 이렇게 됐으니까요. 은퇴하고 이제 생활하는데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다 들어보니까 미국 있을 때에 교회 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왜 나갔나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김치 먹고 싶으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길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193개 나라의 우리 민족들이 740만이 흩어져 살겠냐. 그래 제가 91년 12월에 미국에서 세 번째 교회가 로스앤젤레스 남쪽에서 개척이 되었는데 정말 제가 충격받았죠. 한국 사람이 얼마 있는가 조사하니까 70만 명이 살아요. 92년도에 벌써 70만 명이 이 캘리포니아 이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몇 개 있는가 다 조사하니까 700개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람 아무리 많아도요 식당이 700개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자동차 많이 팔아먹어도 자동차 그 대리점이 700개 안 돼요. 한국은 교회가 7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서 충격받는가 하면요. 제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왜냐하면 필라델피아도 보트 피플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와 살았어요. 그 안에 있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는 다 제가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제 LA 와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하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35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우리 한국 사람 인구의 반이 지금 로스앤젤레스 중심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당연히 뭘 조사하겠어요? 교회가 몇 개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몇 개 있었겠어요? 우리는 700개가 있었는데 그럼 자기들은 얼마나 있어야 돼요? 350개는 있어야지. 제가 다 조사했는데요. 교회가 11개 있었어요. 11개.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산디에고 입구가 에스칸디도인데 거기에 우리 웨스민 신학교 서부 신학교는 거기에 있어요. 동부는 필라델피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3년간 개건 교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좀 컸어요. LA에서도. 그리고 돈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베트남 학생으로서 신학대학원에 들어온 사람은 우리 교회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그렇게 광고를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서울 바닥에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도 창세기 10장 30절은 한국 사람들의 눈에는 생기가 돌게 하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이런 것을 밝혀낸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그거를 느껴야 돼요. 야. 오늘 저녁에 가는 설교하러 가는 곳은요, 여기서 7분 거리예요. 7분 거리. 그래서 지난번에도 거기서 설교하고 이리 왔고, 오늘은 여기서 설교하고 저리 가고, 이상한 하나님색. 이게 만약 거리가 멀면 오늘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간적으로. 다 해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설교는 거기 가서 결판을 끝내고, 할렐루야. 여기는 이제 앞으로 적어도 3번은 돌려야 되는 내용의 첫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이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상실된 진리, 마태복음 1장 1절.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마태복음 1장 1절 가지고 설교 들어봤나? 그러면요, 나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사 아들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이 뭔데요? 그러면 너무 쉬운 답입니다.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으로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 성경이 한 75% 정도 됩니다. 성경 전체에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신약은 한 3분의 1 되는 한 25%입니다. 아시겠어요? 전체 내용으로 보면 구약이 75%, 신약이 한 25%인데 이 구약의 내용을 한 번에 넘겨주는 그 고리가 뭐냐? 이게 상실된 진리요. 다음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아무도 몰라요 이거? 똑부라지게 이걸 알고 이게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될 만큼 엄청난 본문이다. 그야말로 뭐라 그럽니까? 굉음이라 그럽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너무 커서 우리 귀 안 들어오죠. 이 구약 전체를 신약에다가 연결하는 고리인 마태복음 1장 1절도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인용한다면 상실된 진리다. 이 진리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뭔지 봐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펴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펴시고, 저는 본래 이것이 헬라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말을 그대로 바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은 입으로는 따라하면서 눈은 여러분의 기록된 성경을 보세요. 아, 감각이 조금 다르네. 역시 목회자들은 본래 이 원문을 읽으면서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한 뜻을 더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 되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아멘. 우리 이 성경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6.25 때로 말하면은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교인들 다 불러놓고 성경을 딱 놓고 성경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살려주고 성경을 안 밟는 사람은 총으로 쏴 죽인다 그랬어요. 싫어합니다. 싫어. 전부 다 어른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다 성경을 밟고 지나갔는데 이 초등학생, 기초가 분명한 이 학생은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바로 바르냐 말이에요. 그래 안 밟고 지나갔어요. 결과를 아세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이 하는 말이 너는 다 가짜네. 너가 죽어야 되고 이 아이는 진짜네.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전의 반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하는 일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은 적도 없다. 아멘? 죽고 자는 자는 살고 자는 죽는 거예요. 자, 그래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야 이거 엄청난 거를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구약도 이해가 안 되고 신약도 이해가 안 되고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그게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하는 고리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 나왔지요?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아브라함. 누가 나왔지요? 다윗이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한 단어로 찝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책이냐 하면 족보의 책이다. 족보의 책이다. 족보책에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낳고지. 그럼 족보라는 단어는 명사고 동사를 말하면 낳고요. 낳고를 명사를 만들면 그게 족보요.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재미가 없으니까 읽은 거로 간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알아야. 아무리 성령님이 불을 붙이려고 그래도 뭐 불살기가 있어야 타지. 속에 뭐 등기 있어야 타지.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서로만 붙어도 이야 이제는 성령님 조금만 되면 나는 기름이 철철 넘쳐가지고 확 붓겠네 그냥. 아멘. 여러분이 속에 불이 붙어야 병이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정말 좋은 목사님과 오래 사세요. 7학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내가 본론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간 건 다 예비 동작이고 백석대에서 23년 반 동안 사역한 일 모든 건 다 내가 생각해 보면 다 예비 동작. 본론은 이제부터 본론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오래 살아야 되겠네. 야 우리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데 2300까지 하라 그러는데 나는 보리밥하고 된장국만 먹다가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와 이거 2300까지나 있나. 사실은 내가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제가 추어탕 그러면 뭐 사연이 많은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추어탕 중에 제일 맛있는 추어탕 그걸 지난번에 와서 먹었단 말이에요. 목사님하고. 그 뒤에 또 누가요 이러더라고. 자기가 자기 인격입니까 뭡니까 걸고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추어탕을 먹으랍니까 뭘 먹으랍니까 두 가지를 딱 말하길래 내가 여기 생각이 나가 추어탕 그랬거든요. 가서 먹어봤는데 그것도 여기만은 못하더라고. 할렐루야. 아 대단한 동네야. 그래서 내가 대접하는 부모 그랬지. 야 당신의 명예를 걸고 둘 중에 하나 다 좋은 거라고 약했는데 내가 먹어본 바에 의하면 이 김포에 있는 추어탕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이게 훨씬 더 맛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이 말씀이 구약 전체를 안고 신약 전체에게 넘겨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렇게 배너 같은 영화처럼 이거 한 3번은 들어야 될 만큼 내용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네, 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자, 이거는 유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이 다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은 창세기 10, 자 여러분 펴세요. 창세기 11장. 목사님 제가 설교를 어디서 딱 끝맺으면 딱 맞는 겁니까? 한 시까지 가도 돼요. 예? 지금 11시 57분인데 1시까지 설교해도 돼요? 12시 반까지. 그렇지. 제가 기가 뻗치겠어요.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1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못한 건 다음에 와서 하면 되잖아. 그때까지 살아남으시라고. 그리고 계속 질문 한번 던져보고 여러분이. 자 11장에 오시면요 보세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요 탑이란 말은 실제 이 메소포타미아에 오시면 요건 뭐냐 따라합시다. 지구라트. 빨리 씁니다. 지구라트.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탑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지구라트가 그건 뭐냐?
이 말은 높다 하는 동사에서 만든 명사인데 여러분 11장 2절을 보세요. 신할 뭐를 만남에? 신할 평지. 이런 단어를 이게 히브리어 비크아인데 비크아, 이 평지란 말을 여러분이 이라크에 딱 오시면 감동이 확 오게 돼 있어요. 산이 없어요. 전쟁이 걸프전 같은 거 할 때요, 양쪽 다 힘든 거야. 숨을 데가 없으니까 다 발랑 까져갖고 싸워야 되니까. 이게 뭐냐? 이게 평지란 거예요. 평지. 저 지평선까지에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3년까지 여러분 같은 분들을 모시고 다녔는데 그 뒤로는 김선지라는 사람이 참수당했잖아요. 그죠? 기독신자인데. 예, 기독신자인데. 그래서 제가 위험해서 더 이상 못 갔지만 2003년까지는 제가 부지런히 다녔어요.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와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는지 조금 기억은 희미한데 두 개를 좀 적어 놓으세요. 따라합시다. 형사의 눈을 주세요. 형사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도둑놈이 우리 교회의 그 정말 미국에는 문도 크고 문짝에 붙어놓은 그 쇠붙이도 엄청나게 큰 건데 제 같은 힘으로는 하루 종일 이렇게 흔들어도 안 빠질 정도로 센데 이거를 젓가락처럼 다 빼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형사를 부르니까 미국 형사가 딱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하고 같이 좀 지내면서 보니까 딱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도 문이 있고 뭐 여러 개 문이 있는데 들어온 정문도 있고 딱 보더만은 옆쪽에 방으로 가는 문이 있는 데를 딱 그 검은 무슨 가루 같은 걸 딱 뿌려가지고 종이를 딱 대니까요. 지문이 딱 나와요. 지문이. 웃으면서 이리 도망갔다고. 그때 내가 느낀 게요. 성경 읽을 때 형사의 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왜 이 단어나 이 문구가 이 순서로 여기에 있나? 요 질문만 던져도 답은 여러분이 잘 못해도 매우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왜 구약에서 신약을 가는 그 연결에 이런 말을 써놨을까? 요 질문만 던져도 남들은 아무도 생각도 안 하는데 상실된 진리를 캐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게요 계속 여러분의 생애에 진행되면요 혈색이 돌고 밥맛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이거 120세까지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형사의 눈을 달라 이 기도를 꼭 하세요. 아시겠죠? 성경 읽을 때마다 일반 사람들이 이런 식이 아니고 이거 지금 어디로 도망갔을까 하고 보는 그 형사의 눈, 이런 걸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거나 상실된 진리를 발견하는 엄청난 감동이 우리가 온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또 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 합시다. 현장 촬영 감독에 감각을 주세요. 이것도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현장을 찍는 이 촬영 감독은요, 누가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사진기를 댈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창세기 37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7장.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 몇 살 때 이야기입니까? 예? 17살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요셉의 17살 때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 장면을 이제 카메라를 들고 찍으려고 합니다. 누가요? 현장에 있는 촬영 감독이 이걸 딱 찍으려고 그러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읽을 때 이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촬영 감독의 감각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여기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야곱의 아버지가 살아있어요. 아직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 이삭 할아버지가 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찍을 때는 이삭 할아버지 나이로나 외모로나 풍기는 것이 그분이다 싶은 사람이 적절한 공간에 계셔야 돼. 그럼 여러분이 보면서 오, 계시구나. 오, 이삭 할아버지도 살아 계시네. 그렇죠. 살아 계신 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부인들이 몇 명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야지.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그래.
부인이 4명 나와요. 4명. 아시겠죠? 라헬, 레아, 또 라헬, 레아의 종들, 이렇게 해서 4명의 엄마가 있다. 자식은 몇 명? 12명. 이런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 살아봤지? 예? 엄마가 4명 있고 자식이 12명이 있는 집안에서 같이 산다. 이게 없이는 촬영을 못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뭐라 이야기해요? 이런 걸 세상말로 초친다 그러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뿔따고 이렇게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형제는 맨 막내인 베냐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배다른 형제들의, 그 배다른 엄마의 형제들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남남이에요. 남남. 그들 앞에 하는 말이 형님들이 나한테 다 절할 거고, 나중에 하는 말이 아버지 엄마도 나한테 절할 거라고. 이 조그만 세근이 들었으면 간질간질한 거 절대 말 안 할 텐데, 왜? 이 말 하면 무슨 보상이 오는 날을 계산이 돼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 읽을 때 이거 찍으려 그러면 진짜 현장 촬영 감독의 감각이 없이는 촬영 못 하겠네. 그냥 돌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디에 있고 말 한마디 할 때 요셉이 이 말하면 쌍심지가 어떻게 올라가고 막 입이 찔르고 어떻게 그리고 이게 다 나와야만이 장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대부분은 이야기인데요. 이야기, 그죠? 네,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손에 땀을 쥐고 다음 시간에 또 to be continued, 딱 안 끝내고 다음에 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일 아슬아슬한 부분을 딱 끊으면요, 영화 보고 TV 보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막 발을 굴리고 손뼉을 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면서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요? 할 때에 짐작해서 알아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본 적도 들은 적도 깨달은 적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기상천외로 가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사울 왕이 잘못되어 가지고 결국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몇 번째 아들입니까? 잘 모르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막내 아들입니다. 그죠? 실제로 말하면 몇 번째 아들입니까? 몇 번째 아들이에요? 예? 자, 모르니까 적어 놓고 집에 가서 회개할 말 찾으세요. 이 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예. 그래서 8번째 아들이죠. 제일 마지막 아들. 맨 막내인데 나이로 치면 한 12~13살밖에 안 되고, 저 12살짜리는요, 지금도 여러분 중동 오시면 양을 치는 아이들은 학교 안 다니니까 양을 치는 아이들은 되게 12~13살짜리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 꼬맹이, 이 뭐 지도자로 삼기에는 너무너무 미성년자고 어린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자, 물어보겠어요. 다윗의 바톤을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세요.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생각 안 해봤으니까 답도 안 나오지. 다윗이 아들을 자그만치 19명을 낳았어요. 아시겠어요? 왜? 아내가 많으니까 19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몇 번째냐면 놀라지 마세요.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그러면 1번부터 9번까지 있는 그 아들들은 다 병신육갑이네. 세상말로 말하면. 이 왕위를 갖다가 받아야 되는데 이 왕위가 어떻게 해서 10번째 아들에게 가느냐고요. 이게 여러분이 열왕기상 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야, 하나님의 역사는 뒤죽박죽 엉망진창. 예? 이거 도저히 사람의 계산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우리 이 버니엘 교회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은 지금 기본에 진실하고 특별히 좀 주력해야 될 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3대로 대대로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난예배부터 3대로 대대로로 가야만 계속 대대로가 가지지 3대로가 끊기면 교회는 그때 문을 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이 더 많아지는 일을 위해서 아이를 많이 낳든지 입양하든지 그런 사람을 데려오든지 하여튼 아시겠죠? 교회가 이렇게 딱 보면은 3대로가 왕성할 때 그 교회는 대대로를 하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백석에
심어주고 나온 말이 3대로 대대로입니다. 그래서 3대로가 안 되면 대대로가 안 된다. 저는 책임지고 제가 나올 때 71세, 만 71세를 지나고 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학교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 몇 명을 그렇게 잘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제가 좀 돕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딱 있어요, 자리에. 절대 백석은 쉽게 안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마도 같이 어디를 잘라도 붉은,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그죠?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 시선 받는 이런 확실한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 단체는 쉽게 그렇게 구부러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사의 눈과 현장 촬영 감독의 감각이라는 게 실제 성경을 읽을 때는 기도하면서 존귀하신 성령님이시여 정말 저에게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이렇게 기록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유 목사님은 이걸 30 몇 년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남이 무슨 소리 하든 이거를 끝까지 밀고 그 길을 가니까 오늘이 이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약간 인생 선배니까 저는 저대로 인생을 살아온 어떤 에너지가 있고, 저분은 저대로 살아온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 두 개를 융합하는, 할렐루야. 여러분은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이 있는데요, 원자폭탄은 핵 분열에 의해서 일어나는 폭탄이에요. 그게 피해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수소폭탄은 핵 융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부작용은 많지 않고요, 힘은 훨씬 원자탄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항상 융합이 분열보다 좋다 하는 것을 이 자연 세계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세요. 앞으로 제가 한국 오면 제일 먼저 2부, 3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딱 오자마자 떠날 때 딱 그렇게 해서 중간은 뭐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게 이렇게 돌아가구나. 오래 살아계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우리가 왔구나.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을 설명을 해야 되고, 다윗의 아들이란 말을 설명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스. 다시요. 예수스. 예수스요. 예수스. 그다음에 합시다. 크리스토스. 이게 본래 헬라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스 크리스토스. 여러분 무조건 따라하면 당구 3년 패풍을, 스당계 3년도 3년을 지나면 풍을 얻습니다. 제가 그 한 5년 8개월 LA에서 목회하다가 한국으로 왔는데요, 우리 교인들한테 하도 히브리 헬라를 제가 많이 해놓으니까 쓸 줄은 모르는데, 써놓은 거 읽을 줄도 모르는데 외워가지고 줄줄 나와요. 줄줄 나와. 마지막 제가 떠날 때에 그 어떤 이 동그랑 집사님, 남자분이 아주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잘 가라고 송별사 읽어주는데 막 헬라어 히브리 막 나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맨날 그거를 맨날 배워놓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것도 여러분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길 때 그 연결고리의 진짜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자, 이제 히브리어로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슈아. 슈 할 때는 물고기 입 삐죽하듯이 앞으로 쭉 내고요. 예슈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 말이고, 유대인들 말 따라합니다. 마시아흐. 할 때는 목젖을 건드려서 가래가 톡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걸 빨리 합니다. 마시아흐. 다시 합니다. 예슈아 마시아흐. 근데 이제 메시아가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분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요. 그래, 하라는 정관을 붙인대. 그럼 따라합니다. 예슈아 한 마시아흐. 이게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빌립보 2장 9절에 가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이름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보니까요, 부자는 이름이 없고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봐요. 당신 부자인데 이름 없이 살래?
거지 헌데를 앓고 개가 와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름이 있는 삶을 살래. 대부분의 올바른 사람은 이름 가지고 살고 싶어 하죠. 그 성경에 보면 참 묘해요. 부자는 뭐 호의호락하고 뭐 하지만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와서 유석근이라는 목사님의 중국 글자의 뜻을 읽었더니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름을 다 그려 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하고 딱 맞도록 해놔. 목사님 유자가 무슨 유자입니까? 맑을 유. 석자가 무슨 석자입니까? 옛날 석자. 근자가 뭐예요? 답 다 나왔죠. 옛 뿌리를 캐는 거는요 혼탁해 갖고는 못해요. 맑아야 돼. 우리 목사님의 이름이 그래요. 저 이름은요 김자는 여러분 다 아실 거. 진자는 나아갈 진자, 불꽃 섭자. 저 옆에 오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불꽃같이 나아간다.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제가 이 복장으로 밖을 나가면 방배동에서 우리 후배 교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기들은 막 코 찌고 나가도 추우가 이러는데 저 할배는 뭐예요 저거 도대체. 그래 하는 말이 이 속에 불이 있어 봐. 불이 있으면 추위를 많이 못 느끼는 거지. 이제는 그 동네를 떠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필요 없을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뭐냐? 이게 바로 예슈아. 한 마시아. 그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전체를 안아버리는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온 자. 제사장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간 자. 요 제일 중요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3명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시아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왕들 중에 왕. 그다음에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 중에 제일 위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근데 대제사장 하면 혓바닥이 짧아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큰이라 바꿔가지고 큰 대제사장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오실 그 선지자. 요한복음에 가면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오실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 중의 선지자.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왕들 중에 왕이시고 우리의 진짜 그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자신을 제물로 드린 짐승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큰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이게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엄청난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페이지가 많은데요. 남쪽에 20명, 북쪽에 20명, 40명의 왕들 이야기가 이게 여러분이 사무엘 뭐 엄밀히 말하면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 선지자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사무엘사가 열왕기상하를 역사서라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전선지서라 그래요. 전기선지서, 초기의 선지서다. 그래서 이 선지자란 말도 성경 전체를 다. 제사장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주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는 계속 제사를 지내는 일이 있었어요. 이 구약의 거의 대부분을 안아버리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거니까 거기서 메시아란 말이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약을 아는 유대인들 볼 때는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 메시아 예수와의 족보의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13분쯤 남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것만 우리가 오늘 맛배기를 딱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25절서부터 20
27절서부터 27절 앞에다가 줄을 딱 끊으세요. 27절에 보면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데라죠. 데라는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상황에도 아브라함의 족보라고 하지 않고 데라의 족보다 그랬어요. 제가 칠판 있으면 다 적어가면서 하면 좋겠는데 한번 발음을 따라합시다. 테라. 우리말로는 데라. 아주 발음이 보드랍지만은 히브리어 발음은 가리가 튀어나와야 됩니다. 테라. 테라흐요. 테라흐. 테라흐라는 뜻은 뭐냐면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방황. 이거 하나님 만나기 전이니까 그냥 방황하는 존재구나. 그런데 이 테라흐라는 단어와 발음이 매우 비슷한 발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레아흐. 오늘 흐가 많이 나오네. 야레아흐. 여기 뭐냐면 달입니다. 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테라흐 이거 들으면 달을 섬기는 놈이네. 발음이 좀 비슷하니까. 이 실제로 데라는 달을 섬기던 우상 섬기던 자였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 많이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을 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자, 우리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야,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는데 여호수아서 24장 3절이 절대로 필요하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했으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러니까 데라가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다. 무슨 우상? 달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난나. N-A-N-N-A 난나. 그다음 따라합시다. 주엔. 달신의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난나가 있고 주엔이 있어요. 수메르입니다. 수메르로. 왜 그러냐면요, 보름달일 때는 이름이 난나, 초성달일 때는 이름이 주엔. 그 옛날 사람들도 상당히 머리가 똑똑했던 것 같아. 이 보름달하고 초성달이 어떻게 같은 거냐? 요거는 주엔이라 그러고 보름달은 난나라 그런다. 이게 달신을 섬겼다. 요건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마크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80년도 중반에 난나주엔, 달신 난나주엔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한 800쪽의 책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어 좀 할 줄 알고 앞으로 이런 분야 공부해볼까 싶은 사람 나한테 접근하면 공짜로 이거 책 드리겠습니다. 읽으면 돼.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하기 위해서 800쪽의 분량의 달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다 나와 있구나. 80년대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실감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를 제가 갔잖아요. 우리 제마 부대 나찌리아라는 데 있었거든요. 제마 부대가. 그 나찌리아가 어디냐 하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리 지금 성경에 갈대아 우르가 현재 이라크의 지명이 나찌리아예요. 거기 가면 여러분 100개 계단으로 된 23m짜리 아까 말한 지구라트가 1층만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라크 땅에서는 제일 잘 보존된 겁니다.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건 뭐냐? 99m가 높아가는 이 바벨론 지구라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가면 막 완전히 뻘구덩인데요. 여성들은 못 내려가요. 왜? 푹푹 꺼져가 막 무릎까지 오니까 그런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옷도 버리고 뭐 못 내려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 별로니까 뭐 바지 버려도 뭐 그만 이렇게 푹 빠지대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볼 때 뭐죠? 겸손한 믿음의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그래도 달신을 섬기던 그 흔적에 제일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도 자랑하면서 하늘을 찌른다고 하던 99m 정도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실제 우리가 그 주일날 예배를 지구랏 있는 바그다드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우리가 차를 몰고 한 동남쪽으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면 거기가 바로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까 말한 우리 아브라함이 살던 동네인데,
거기 일정이 보존되어 있으니까 아무도 그 뭐 국립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우리가 신발 신고 그냥 계단을 100개 계단 올라가 가지고 뒤로 딱 가면은 예배 드리기 좋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일정 그거에 남아 있는 곳에. 거기서 보면요 23m밖에 안 되는데 저 지평선까지 산이 없으니까 너무 볼만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그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부르는 때 그때 부르는 찬송은 딱 정해져 있어요.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님 구원하신다. 아시죠? 예수님 구원하신다는 말만 계속 나오는 이 찬송. 요거는 이라크 와서 부르면 딱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달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데서부터 하나님 불러냈다. 몇 살에? 75살에. 세상 말하면 파장이고 소망도 없는 자인데 이런 걸 여러분 읽어야 지구상에 사는 누구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직 7살도 안 됐잖아. 나 지금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유 목사님이 많이 연구해서 이 이음새가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해놓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르라고 하는 조상의 아들 중에 딱 2명 낳았는데 첫째 아들인 펠레그라고 하는, 우리 성경은 벨렉, 나누어진다. 그때 말하자면 이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바벨탑 나눔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펠레그란 사람의 후손이니까 여러분이 요 지금 읽었던 우리 그 창세기 11장에 여기 지금 우리 20 몇 절부터였어요. 11장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이 그림이 약간 저주받은 아주 볼품없는 우상 섬기며 사는 자들은 다 이런 꼬라지다 하는 거를 여기다 적어놨어요. 이 배경을 깔고 12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의 상태는 이름은 거창하죠. 아브람, 아버지는 존귀하다. 아버지는 존귀하다는 건요, 자식이 많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는 게 많아야 아버지가 존귀하지. 이름은 거창하게, 우리 백석의 교수 중에 이름이 이억부가 있어요. 이억부, 억수로 부자. 근데 그분은 좀 부자예요 실제. 근데 만약 이억부인데 이 사람이 거지라 그러면 얼마나 이름이 안 맞습니까? 그죠? 그 이름이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다 이거 뭔가 하면 여왕이란 말인데, 여왕은요 자식이 많고 거느리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읽고 이름 분석 다 하고 하면요, 여기에는, 자 여러분 참 어려운데 하나만 내가 맛배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밀가가 나오죠. 밀가 보여요? 예, 밀가가 나오는데, 밀가란 말은 여왕이란 말의 히브리어입니다. 밀가, 여왕이라는 뜻이고, 사례도 여왕인데, 이 밀가라고 하는 이 말에서 놀라운 것은 아까 말한 난나주엔의 부인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신에 관련된 분위기가 쫙 깔려 있는 거. 여러분은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 안 보이는데 군대에 있는 우리 뭡니까? 자외선 안경입니까? 적외선 안경. 적외선 밤에 다 보이는 거. 그죠? 이 안경 딱 끼면요 밤에 싹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딱 이거는 뭔가 저주받은 아브라함의 가문이다. 원리적으로야 셈족의 후손으로서 복받았지만 실제는 뭐냐? 저주받은 전부 다 달신하고 관계된 이름들이고. 여러분 라반이란 말은 우리 레바논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라반은 희다는 말이에요. 희다. 뭐가 희입니까? 백향목이 희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딱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는 큰 나무 있죠. 그게 레바논인데 실제 와서 보면 여러분 백송은 아니지만 나무가 휘어요. 그 라반이란 말은 희다는 말이에요. 흰 거는 뭐예요? 달빛이 희지. 태양빛은 안 희요. 이게 참 다 여러분이 분석해 보면 달을 섬기고 있는 달 칠갑의 저주받은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었다. 이거나 저나 여러분을 불러준 거나 차이가 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 같은 경우는 연탄가스라고 하는 이 정말 이 4번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마셨는데요, 이 죽어야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지금 잘 몰라요. 육체는 죽었고 영혼은 가물거리는 경지까지 제가 가봤으니까 매우 위험한 데까지 가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원고 뭐 안 보고 막 말을 이거 볼 때 여러분은 기적을 느껴야 돼. 제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염 걸려서 석 달 동안 고생한 머리통이, 이 머리 염증이 생겼단 말이에요. 뇌염. 이게 지금 대학 시절에는 연닭가스를 갖다 4번이나 마셔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다 가야 되는 거지. 무슨 지금 저 나이에 저렇게 하고 있나. 이게 하나님 역사지. 할렐루야. 제가 오죽급하면 그때 70년대에 부흥회 인도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다 앉아놓고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부흥회 제목이고요.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예? 왜냐면 하나님 저에게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게 만들었거든. 예? 내가 그랬잖아요. 문재인 씨 3년 선배라고, 김무성이 내가 2년 선배고, 정말 쪼다 같은 사람 2명이 다 후배들이에요. 그래 보면요, 보세요. 그래서 그 할 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IQ 그러는데 그거 믿지 말고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지혜가 부족하면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신다. 지혜가 있어야 시험도 합격하고 뭐 인생을 살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정말 IQ 하는 사람은 내 경험에 의하면 19공탄에 가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이 카본 모녹사이드, 이 일산화탄소 CO라고 하는 이거를 많이 마시라. 그러면 머리 좋아진다. 왜? 제가 그래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때 우리 서울대학에요, IQ 평균이 120 얼마였는데 정확하게 잘 기억 안 나고요. 근데 제가 검사를 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머리가 다 망가진 줄 알고 해보니까 엄청 좋아졌어. 몇 프로 얼마나 좋아진 거는 말 안 하겠어요. 결론이 뭐냐? 연탄 가서 마시고 머리가 더 좋아졌다. 우리 하나님 은혜구나. 아멘. 자, 그래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때 오는 첫 정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지옥 가는 자구나. 달신 섬기다가 그때 사는 사람들처럼 막 그냥 지옥 가야 되는 자였구나.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쳐도다. 우리도 예수님 모르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은혜 생활하고 좀 자식들도 제대로 교육하는 사람들을 보면 지옥을 빠져놓은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 얄팍하게 놓은 사람은요 지옥이 뭔지도 몰라. 천당도 얄팍하게 드는 사람은요 잘 몰라요. 무지하게 깊은 무저갱 같은 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위창이 없는 천당을 들어간 사람은 뭐 날아다니 한참 날아다니도 아직도 천당에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천당이 높은 거야. 120,000 스타디온이니까 이거 여러분 계산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 키로로 계산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높이입니다. 여기 우리 해봐야 16km까지가 대기권인데 이런 거 다 통과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 생활도 깊은 지옥에서 빠져나오고 높은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이 경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열심히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그러면 싹쓸이 해갖고 샥 다 해갖고 뱃속을 집어넣지, 안 남기고. 아멘. 자, 그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도 지금 오늘 다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이제 맛배기로 지금 보여준 거예요. 12장 27절부터 11장 27절 32절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현실. 하나님이 안 불러주면 우리는 다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허우적대고 살다가 가는 거구나. 근데 1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어서 4일 돼가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겁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 말로 한다면 우짤락구예 하는 게 발생했단 말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죽어서 나흘 된 사람의 시체 썩은 냄새가 확 나올 판인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응?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나사로야 나오라. 제가 이거 읽으면서 불받았어요. 이게 나사로야 나오라만이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완전히 소망이 없는 김진석, 이 연탄가스로 이래서 완전히 가셔야 될 김진석,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불러서 끄집어내줬다. 아멘. 그 나는 4학년 5학년 때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7학년 중반을 향해 가도 갈수록 태산이죠. 할렐루야. 어제는 내가 머리까지 깎았잖아요. 근데 그 깎아주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 어르신 물 안 들이는 게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물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 값에 따라서 하얀 것도 좀 놔둬야지. 너무 시커멓게 하면
조금 징그럽지 않는가? 뭐 그런 모르지만 하여튼 물 들이지 말라고 해서 내가 안 드린 거예요. 그냥 이게 깎아준 사람이 잘 깎더라고. 이렇게 딱 보니까 싹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야, 마태복음 1장 1절이 조금 설득이 된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서 복음이 막 쏟아져 나오구나.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붙이면 여러분한테는 이제 유 목사님이 찾은 대로 하면 그러면 그 벨렉의 동생이 누구냐면 욕단인데, 욕단. 그가 작게 되는 것을 작게 됨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욕탄이란 말은 카탄이란 동사의 사역형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는 작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이 욕탄은 우리가 성경 딱 보면 동쪽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히브리어로 하르, 하케뎀. 이 말은 구약 신약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창세기 13절. 그 동쪽의 산으로. 할렐루야. 그 내가 이제 여기부터 열받는 거예요. 이제 이 유목사님이 온 불이 내한테로 와버렸어. 그 동쪽의 산이 아라산에서부터 동쪽으로 진행하는 이 뭐 우리가 파미르 고원도 나오고 또 뭐 천산 산맥도 나오고 또 알타이 산맥도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되어가지고 세파르, 시베리아 평원이 나오고, 시베리아 평원 다음에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동쪽에 있는 그 산은 백두산밖에 없습니다. 백두대간밖에 없어요. 이게 나하고 이제 목사님이 천국 갈 때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선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에 외쳐야 되고, 여러 학자들이 모여 있는 자리, 특별히 유대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너하고 우리하고는 사촌 관계고, 이거 봐. 너가 건지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놨다가 지금 너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놓고 성경과 하나님과 교회 중심으로 살게 만들면서 너를 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 오늘 우리 저와 함께 오신 우리 이성재 실장님, 아무리 봐도 유대인이에요, 얼굴이. 오늘 밥 먹을 때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이성재 실장님 얼굴만 한번 쳐다보면서, 이야, 진짜 이스라엘 포럼에 계시는데 이거 벌써 깔깔하네요.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유대인같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러고 또 딱 보면 또 유스ppe 목사님도 좀 유대인같이 생겼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모르겠어. 자, 1장 2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 21절 잊지 마세요.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것은 나시기 전에 지은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그 여러분 참 중요하죠. 이름은 인격과 사명의 요약인데 이 예수란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빌립보 2장 9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우리 뭐라고 부르죠?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모든 무릎이, 모든 혓바닥이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지금은 막 그냥 까불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인자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지만은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신, 무시무시하게 보이는 거요. 그래서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저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숨겨달라고 하는 이런 하극상이 이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 여러분이 오늘 이만큼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중심인데,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모든 장소, 모든 제도, 모든 내용의 핵심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요, 구원. 자, 두 손 다 올리세요. 한번 실습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리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 전부입니다. 감사할 때도 주님, 회개할 때도 주님, 아주 여러분이 급박하게 필요할 때도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 로마서 10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부유한 구원을 주신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애에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왜? 그 이름이 구원이니까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만 먼저 마치겠어요. 천진이라고 하는 중국에 우리 천진 그러니까 북경에서 한 3시간 정도 남쪽으로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데 제가 천진에 우리 학우들을 데리고 선교 여행식으로 이제 중국을 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러 지금 비행장을 가야 되는데 제가 매주마다 신문에 내는 글이 있어가지고 이 글을 보내어야만 신문사에서는 이제 다음에 신문이 나오고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의 컴퓨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안 좋아가지고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우들은 다 서가지고 지금 발을 동동 굴리고 있고 떠나야 되는데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번인가 해도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껌벙껌벙하면서 또 막 죽고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그래 이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급하면요 고상한 말 안 나와요. 예?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가 성악가라고 나와가지고 뭐야 이래서 봐서 여러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 자기 집에 불이 났으면 뭐 죽을 힘을 다해 소리 질러야지. 불 꺼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 학우들이 서서 보고 있고 나는 지금 이래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정말 그렇게 하고 탁 치니까 갔을까 안 갔을까? 갔지. 그러면 학우들이 뭘 느껴요? 아무리 교수님이라도 안 될 때는 예수님 이름을 불러야 되네. 그거를 자기들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 인색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예수님 부르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 불러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지구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자기 팔뚝에다가 마약 주사를 3일간 계속 놔가지고 길바닥에서 죽어버렸어요. 키는 한 2m 되는 흑인 형제인데 이제 경찰이 시체를 치우러 오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향해 떨어지는 그런 어떤 환상 중에 흰 손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딱 잡아가지고 탁 끌어올리는 바람에 살았어요. 예수님이죠. 이 친구는 마약으로 자기 몸에 주사를 놓다가 죽어서 지옥을 가야 되는데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친구는요 교회를 못 나가요. 왜? 교회 가서 지저스라는 단어만 놓으면 이 사람은 좋은 의미로 발작하는 거야. 자기를 살려준 분이 지저스니까. 그러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백인 교회들 여러분 얼마나 엄숙하게 예배드립니까? 갑자기 2m짜리 빼빼한 흑인이 탁 일어나가. 여러분 마약 먹는 사람은 몸이 이렇게 날씬해요. 막 똥망인 사람도 아니에요. 딱 일어나가지고 입이 땡나발이 되고 눈이 안경알이 돼가지고 나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땡큐 지저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 예배가 그냥 깽판이 돼버려. 깽판이 돼버려. 잘 입에 들이다가 갑자기 웬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노방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요 이렇게 내가 살았다. 근데 그때가 84년도 5년도인데 그때가 이제 에이즈 병이 조금 알려지고 할 때인데 우리 집에 와서 막 우리 아이들하고 뽀뽀도 하고 막 그냥 밥도 막 먹고 침도 튀고 해놓고 실컷 해놓고 하는 말이 내가 에이즈 환자인데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아니 진작 이야기를 하지. 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 아직도 팔팔 살아있고 저도 팔팔 살아있어요. 야 에이즈 환자 에이즈 병도 고쳐주고 직장도 다니고 에? 생명을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울컥 올라오면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하늘을 향해서 땡나발 입이 돼가지고 땡큐 지저스. 그런데 난 내가 만난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머리에 남는 대단히 인상적인 그런 친구와 함께 우리 필라델피아 노방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참
우리가 상실된 진리가 아니었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오늘은 겨우 뭡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세상의 달신을 섬기는 그런 형편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갖고 유대인의 조상을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 유대인들이 절대 폼질 거 없지요. 뭐 아브라함이 우리 자식, 우리가 아브라함이 씨고 뭐 아브라함은 해봐야 족보를 다 들어가 보면 그렇고 오히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한 은혜 받아서 이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동쪽을 가가지고 이 백두산까지 와가지고 알이랑 하면서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개천절을 만들고 말이요. 이게 이제 우리 유 목사님이 33년에 발견한 너무나 감동적인 그 찬송가가 지금 크리스천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개혁교회 교단에 찬송가로 들어가 있어요. 아리랑이. 여러분 너무 놀라네요. 내가 또 목사님 받았어요. 이걸 또 누가 가사를 곡을 만들어 가지고 노래 부르는 그들을 받았어요. 이제 이게 천천히 꾸준히 가야 되고 여러분은 이런 사역에 전문가들이 되어서 당구 3년 폐풍을인데 서당계도 3년이면 풍을 얻는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긴 세월에 계속 이래 간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야 되겠나. 이렇게 해서 아무쪼록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안에 숨겨져 있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 숨겨져 있는 한국인과 유대인은 정말 형제로서 출발했다. 저 형제는 별 볼일 없는 형제인데 하나님은 은혜로 불러가지고 선민을 만들었고 우리는 별 볼일 있는 형제인데 특별하게 관리를 지금까지 관리하셨지만 이 계시사적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처럼 그렇게는 안 했으니까 다 잃어버리고 뭐 한국 사람이 뭐냐 이랬지만 때가 되니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꼬레 야 꼬레야. 유대인들 앞에 이렇게 바라보면 눈이 동그래지죠. 꼬레가 뭐냐면 부르는 자, 야가 뭐냐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부르는 자 또는 여호와께서 부르는 자. 이게 우리 한국 이름이에요. 일본 놈들이 C를 K로 바꿔가지고 저거는 J니까 J 뒤에 와 K. 그래서 이게 올림픽 같은 거 갈 때 항상 우리가 뒤에 나가도록 그걸 장난을 쳤지만 본래 우리 이름은 C요 C. 히브리어로는 C와 K가 다릅니다. 그래서 꼬레야가 뭐냐? 여호와를 부르거나 여호와께서 부르는 민족이 우리다. 이게 이제 이사야 55장 5절에 너를 알지 못하는 자가 너희들에게 달려오고 너희들도 너희들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로 달려갈 것이다. 이게 지금 이제 FTA 속에 있는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인데 우리는 기도합시다. 윤석열 대표와 또 이제 대통령과 그리고 외무부 장관인 우리 박진 아주 박진감 있죠. 박진 아주 영어가 완벽하고 또 중국어가 완벽하고 일본어가 완벽하고 한글이 완벽하고 이 4개국어를 완전히 하는 제가 알고 있는 기독신자로 알고 있는데 더 조사를 내가 해봐야겠지만 정말 이런 분이 지금 외무부 장관이 딱 되니까 바로 그냥 열흘 만에 미국 대통령이 날라오는 그 평소에 다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는 이스라엘 포럼이 박진 외무부 장관하고 접촉을 해서 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방문하는 최초의 대통령이 바라기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미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한 2년 전인가 이 코로나 있기 전에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참석했고 그 앞에 앉은 자리 그 뒷자리는 보디가드들이 앉았고 그 뒷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서 오신 국회의원가 우리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야 감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1967년에 6.1 전쟁할 때 성전산에서 정보 장교로 몸을 던져서 일을 하던 분이 리블린이라고 하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수요일 날 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교회에 와가지고 강대 위에까지 올라가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민족이고 이제는 창세기 10장 30절이 만천하에 드러나야 될 때가 되어서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책으로 글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마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0장 30절을 연결하는 실력을 여러분이 잘 가지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뵐 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